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비유품에서는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전해지고 있죠. 3개 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중생이 사는 세계에 같이 활활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이제 3개 화택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장자의 집안에서 놀고 있는, 놀이에 빠져서 불난주를 모르고 그죠?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방편으로 불타는 집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수레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수레를 사준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해서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 수레를 하나의 흰 소를 소가끄는 수레, 대배국어라고 하는 그 수레에 태워서 이제 중생들을 전부 일불승으로 제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편의 비유가 설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3개 화택의 비유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2쪽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써, 이 방편의 힘이 이제 방편력인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방편의 힘을 일불승에서 삼승으로 이제 설해갖고, 그래서 삼승은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삼승을 전부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거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을 또 이제 개송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28번, 29번, 30번 단락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중생이 사는 집안에 그죠, 여러 가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오래된 집의 모습으로서 집들이 이제 무너져가고, 그 집안에는 갖가지의 벌레들이 들끓고 있고, 또 벌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악기들도 그 집안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뭐 귀신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이제 이러한 우리 중생이 사는 집을 이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또 32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집안에 각각에 숨어 있는 벌레들, 또 귀신들,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제 항상 그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의 환경이 이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시는데, 예전에는 보면 이제 땅을, 그죠? 땅 위에다 집을 짓고, 그게는 울타리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도 바깥에 새로 이제, 그죠? 지어져 있고, 창고도 있고, 또 뭐 옛날 우리 농가집 같은 경우는 소도 키우고, 뭐 가축도 키우고 등등. 온갖 것들이,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집안에는 이런 지금 법화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지가지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시골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죠? 이 장자의 아이들이 그냥 노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이제 불타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불이 난 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 장자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수레를 방편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내용들이 36번, 37번 다 읽어보셨죠? 네, 집에서 좀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 앞에 이 내용들은 뭐 그냥 주로 뭐 쭉 그냥 설명들 이런 내용이라서 넘겨가서 38달러부터 보도록 합니다. 네, 1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첫 구절이라서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제 법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일성묘법 연화경제 비유품제 삼인이라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여러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온 세상의 아버지니라. 일체의 중생 모두 나의 아들로서 세상 나게 탐색하여 지혜의 마음은 전혀 없느니라. 삼계는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고 온갖 고통들이 가득하여 무섭기가 없느니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이르 불길들이 맹렬하게 아우르며 식은 줄 모르는구나. 삼계의 불타는 집을 열에는 이미 벗어나서고요. 한가하게 숲속에서 머무노라.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다 나의 소유이고 그가 있는 중생들은 모두 다 나의 자식들인데 지금 이 삼계 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가득해도 오직 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록 다 일어나 듣고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용납 는 가닥에 반편을 베풀어서 상승법을 설하 모든 중생들에게 삼계의 고통을 알리려고 세간에서 벗어 길을 설하는 바이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만약 마음 결정만 한다면 세 가지 밝은 법과 여섯 가지 부족할 것이며 영가 승이나 불태전에 보살 경진을 얻으리라.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뭐 다른 경전들도 이런 어떤 경전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제 산문 형태로 이렇게 쭉 경을 설하고 나서 다시 문문 형태로 설하고 또 그 개송을 다시 또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서 또 설하고 그래서 여러 번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의 경전이다 볼 수가 있죠. 자,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여러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온 세상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요 마음법의 왕이신 부처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그 성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 부처님이고 또한 이 세상의 아버지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중생이 내 중생의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또 중생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마치 부모가 자식을 고통에서 구제하듯이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서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삼계는 마치 불안한 것이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삼계 화택이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계는 중생이 사는 세계를 삼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또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 이 세 가지의 세계가 일체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마치 그냥 불타는 집과 같다. 그만큼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는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이 고통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온갖 고통들이 가득해. 괴로움들이 항상 늘 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괴로움을 84,000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는 4가지요, 더 넓게는 108가지요, 더 크게는 84,000가지의 괴로움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섭기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 고통에 한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데 우리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갖느냐 안 갖는다. 이 삼계가 불타고 있는 집인 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뭐예요? 세상의 그냥 욕망에 집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달리고 이러면서 그냥 마치 안수정등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그냥 꿀이 떨어지는 그 꿀맛에 취해갖고 자기의 위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큰 고통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을 생로병사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이 생로병사가 이 4가지가 가장 우리 중생에게서는 큰 고통이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한없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있어도 근심이고 없어도 근심이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근심 걱정들이 한없이 일어난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불길과 같아.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면서 식을 줄 몰라. 자, 지금 이 삼계는 불안한 것이 불타는 집과 같고 해서 그 밑에 4개송이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 법화경에서 삼계의 불타는 집을 열애는 이미 다 벗어났어. 부처님은 그죠? 이 말 그대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다.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요하고 한가하게 숲속에서 머무르라. 지금 이 삼계는 중생의 세계는 모두 다 나의 소유이고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모두 다 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모든 일체가 전부 부처님에게 입장에서는 다 자식들과 같아. 근데 이 삼계 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가득해도 자 오직 뭐요? 나 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기독교적인 이런 그런 모습이 많이 오직 부처님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이 중생의 고통에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비록 타이르나 듣고 믿지 아니해. 그죠? 아무리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해.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락이만 탐을 내는 까닭에 방편을 베풀어 삼성을 쌓는다.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삼계의 고통을 알리려고 세간에서 벗어나자. 이것을 출세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간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세간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욕망과 또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세계를 출세간이다. 이 길을 이제 바로 우리들에게 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간에서 출세간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출가라는 것은 세간에서 출세간의 길로 가는 것을 출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서 출세간의 길로 가는 거. 그러면서 이 모든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중생이죠, 그죠? 중생들. 이 아이들이 만약에 마음의 결정만 한다면 세 가지 밝은 법과, 세 가지 밝은 법이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삼해탈을 얘기해요. 공무상 무언이라는 삼해탈의 법과 여섯 가지 신통, 육신통을 말하겠죠, 그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족할 것이며 영각성이나 불태전의 보살 경지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 중생들이 믿고 따른다면,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한다라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에는 뭐요? 해탈의 경지까지 이를 것이다. 사리부리여 잘 들어라. 나는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승을 설한다. 그대들이 만약 나의 말을 능히 믿고 받아들이며 누구든지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안 행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죠? 수행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누구나가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미묘하고 청정하여 제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이란 뭐요? 삼승에서 일불승으로 향하는 이 가르침은, 그죠? 부처님 법 가운데서도 제일 가는 법이다. 모든 세간에서 더 이상의 것은 없다. 여기서 세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의 사는 세계를 세간이에요. 부처님도 기뻐하니 일체 중생들은 더구나 칭찬하고 공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다 환히 찬탄합니다. 그러니 너희 중생들은 뭐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찬탄하고 공양하고 예배해야 될 것이다. 바로 일불승법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한량없는 억천만 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와 온갖 불법으로 이와 같은 법을 얻고 나서 저 여러 자식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밤과 낮에 항상 즐기게 하고 여러 보살들과 성문대중들은 이러한 법의 수레를 타고 보리도랑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중생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인연을 시방 세계에서 아무리 구하여도 부처님의 방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이 사는 이 세간에서 부처님 법 아니고서는 뭐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지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부리여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모두 나의 자식이고 나는 그대들의 아버지이니라. 이 내용이 이제 법화경에서는 계속 써집니다. 중생은 나의 자식이고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모는 늘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고통에서 고통의 그러한 경험을, 그죠?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힘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은 바로 중생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대들이 오랜 겁동안 온갖 고통의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구해냈다. 내가 앞서 말하기를 그대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삶과 죽음만 없어졌을 뿐이고 진정한 열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열반도 두 가지의 개념의 열반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문성들이 본인들이 이제 열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열반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 그죠? 유효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사의 길에서는 이제 그 생사의 윤회에서는 벗어났으나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부처님께서 말한 열반은 완전한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의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단지 그냥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성문들도 아라한가를 이루면 벗어날 수 있는데 완전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의 지혜를 반야지혜를 체득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말하는 무여열반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도 유여열반, 반열반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라는데 그래서 삶과 죽음만을 벗어나는 열반, 이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뭐다?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죠. 그죠? 반야의 지혜고 이것이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듣는다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비록 방편을 썼지만은 교화를 받는 종생들 모두가 다 보살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 해욕에 깊이 탐착하면 이런 이들을 위하여서는 이제 욕망에 탐착해서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뭘 설한 거예요? 그죠? 고성제의 가르침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순히 기본 가정 교리에서 고집멸도 사성제 뭐 이 정도만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교설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사성제, 연기, 중도, 공사상까지 이렇게 전부 연결되는 교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에 욕망에 탐착해서 그죠? 괴로움을 늘 괴로움에서 고통받는 일을 위해서 뭘 설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가르침, 고성질을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중생의 세계는 괴로움이다.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일체는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에 우리가 중생들이 그냥 괴로움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죠.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알면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괴로움인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환희하여 미중류를 얻나니 이 고성제의 가르침을 통해서 미중류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증득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한 괴로움이란 진실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그죠? 일체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모르고 그래서 괴로움이 어떤 것이 괴로움인 줄 우리는 아는 것이 이게 사실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는 고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고고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고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전부 괴로움이에요. 일체가 다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움의 근본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내가 살아본들 뭐 결국엔 다 괴로움인 걸 뭐 이런 식으로 그 괴로움 자체에 빠져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막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뭘 해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봐봤자 뭐 희망도 없고, 그죠? 뭔가 나아질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자살은 우리가 하는 자살과 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면 뭐 경제 문제, 취업 문제, 뭐 또 애증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유럽은 뭐냐면 삶이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목적이나 그 근본 가치에 대한 어떤 그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그 어떤 그 경계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도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하여 잠시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이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그죠? 도를 설하여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설하여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뭐 때문이다? 탐욕이다.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탐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탐욕이라는 것은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결국 뭐냐면 소유에 대한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모든 것,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탐욕에 대한. 그 탐욕이 바로 뭐다? 근본 원인이라고 내가 말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집성제잖아요.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이다. 집착이다. 그래서 이러한 탐욕을 소멸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져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면 그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뭐요? 멸성되다라고 얘기해요. 멸성제. 고집멸도. 근데 이 멸성제를 우리가 그냥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지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집착을 안 해야지 해서 집착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소멸하는 진리가 바로 뭐예요? 도성제다. 도제. 그래서 이 고집멸도의 근본 교리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해도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교설은 사성제로 지각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성제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다른 거 모든 부처님 경전은 전부 이 사성제의 범위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제를 수행해서, 이 도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행이요? 팔정도 수행이고, 이 팔정도 수행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도 수행이고, 이 중도 수행은 연기를 아는 것이고, 이 연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공인 것이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 교설이.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교설을 초기 불교부터 해갖고 쭉 대승불교까지 보면 그 끈이 전부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 영원한 행복이 해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면 해탈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무엇에서 해탈을 얻었는가? 허망한 것을 떠난 것을 해탈하였다고 하거니와 진실로는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단순히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죠? 예를 들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완전한 해탈이 아니에요. 해탈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지혜를
증득하고 지혜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공부의 단계가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증득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이러한 어떤 욕망을 떠난 것을 또 예를 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이런 것을 참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상의 도를 아직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법의 왕이 되어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우리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법왕. 그리고 법왕자, 법왕의 아들을 누구라 하냐면 문수를 법왕자라고 해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우리가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을 이제 법왕자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을 아무튼 법의 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체법의 자유자재. 부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보면 세간이라는 명호도 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도로도로 알아. 일체법을 막힘이 없이, 그죠?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통달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그 구절.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서 중생을, 그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일대사인연이다 해서, 그죠?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그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내용도 공부했죠? 좀 기억 좀 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일대사인연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어려워. 말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중생들을 행복되게 하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뭐 이거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삼계 화택 속에 있으면서 중생들은 뭐예요? 고통인 줄 모르고 고통에 그냥 빠져서 허덕이고, 그죠? 그러한 중생들을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빨리 고통에서 구제할 건가? 그래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저리 오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저리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리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봤을 때 무슨 해탈을 얻고 무슨 열반을 증득하고 뭐 도를 깨치고 이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중생을 위해 오신 것도 여기.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요. 모든 일체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전부 뭐예요?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좋은,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이 안에 전부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물으면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실제 부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봉축하고 환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생을 구제하리 한 분은 오직 뭐다? 부처님만이다. 부처님만이 오직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 경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널리 그래서 이제 이 각 품마다 이제 이 보통 이제 일반 경전,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도 보면 중간중간에 경전에 대해서 수지 독송에 대한 얘기들이 강조가 되는데 특히 법화경은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뭐냐 이 경전을 함부로서 하지 말라. 아무한테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이게 아무나 듣고 아무에게나 설하는 경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경전은 뭐요? 최상승의 경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승의 경전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대 사리부리여 내가 말한 이 진실한 법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설하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가는 곳마다 함부로 헛되게 선전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법화경 한번 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보면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자, 경을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설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설한 이유는 뭐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설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들은 전부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경전이다. 만약 어떤 이가 이 법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지니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퇴전하지 아니하는 보살이다. 불퇴전 보살. 그러니까 이 퇴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신심이 굳건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 법화경을 뭐요? 듣고 기뻐하고 받아지니며 환희하고 그죠? 또한 그것을 수지하면 이 사람은 불퇴전의 지위에 이르는 보살이 된다.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을 믿고 받아 가지면 이 사람은 이미 지난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경전의 가르침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을 받아 지닌 사람은 이미 과거 전생에 뭐 하는 거예요? 불연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만났던 인연이 있던 사람이어야지만 금생에 이 경을 그죠? 듣고 받아 지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좋은 줄 모르면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대의 말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칭견하는 것이며 그대 자신도 또한 칭견하는 것이 되고 비구순과 모든 보살을 칭견하는 것이 되느니라. 따라합니다. 법화경은 깊은 지혜가 있는 이를 위하여 설한 것이니 얕은 소견 가진 이가 들으면 미혹하여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죠? 깊은 지혜가 있는 이를 위해서 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최상승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편안케 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부처님이 가졌듯이 이 경을 받아지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견해가 얕은, 그죠? 생각이 얕은 그러한 소견을 가진 이가 들으면 이거 미혹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해해서 어렵다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이든지,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 그대로 경전이 내 경전이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경전을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경전 어렵다 쉽다 이렇게 쉽고 어려운 것으로 경전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경전을 받아 어떤 경전과 내가 지금 인연이 되었는데 이 경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다. 내가 아직 이 경전을 받아들일 인연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경전 자체가 어렵고 쉬운 건 없어요. 왜? 모든 경전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중생들을 제도하고 방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경전이기 때문에 경전 자체가 어렵고 쉽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노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경전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 분석해 놓은 거거든. 우리 논이 있죠, 그죠? 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론이다, 대지도론이다, 대승기신론이다, 이런 논이 붙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경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용수보살이, 마명보살이, 예를 들면 그죠? 이런 보살들이 그것을 또 연구해서 정리하고 놓은 거를 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다 해도 이해가 되지만은 경 자체는 어렵다, 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까? 네. 모든 성문이나 벽집을 드는 이 경전을 들을 힘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문과 벽집은 뭐예요? 소승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소승과 대승은 뭐냐면 소승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혜택만을 얻고자 하는 이런 소승이고, 대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중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중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그러한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경전을 들을 힘이 없다. 사리부리여, 그대도 오히려 이 경전에 대하여 믿는 마음을 가지고야 들어갈 수 있다. 사리불 너도 마찬가지다. 사리불도 뭐야? 숙문이잖아요. 사리불도 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야? 이 법화경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법화경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서야 그 가르침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대해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는 믿음으로서만이 그 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다른 성문들이겠는가? 그들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이 경을 수순하지 마. 수순한다는 것은 이 경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그 부처님의 법이 이 사람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의 능력으로 경전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뭐로서만이? 믿음으로서만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좀 믿으세요. 좀 의심 좀 갖지 말고. 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의심으로만 하면 될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한마디도 헛된 말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나는 중생들에게 항상 그죠? 한결같은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헛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예술법이 금강경에서도 소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서 우리가 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리구리여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소견이 있는 이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라. 이제 이 경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을 이제 쭉 지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서품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500명의 그죠? 대중이 물러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500명, 500명이에요. 5,000명이고요. 5,000명 퇴석의 장면이 나왔는데 그 5,000명은 전부 뭐예요? 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에 대한 상을 가진 자들이고 또 마음이 소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근데 그들이 이제 물러나더라도 부처님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은 이유는 우리가 법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은 아무에게나 설하지 말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에게나 뭐 설해준들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라는 소견이 있는, 나라는 소견은 뭐예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상. 나라는 이 아상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아견, 아만, 아예, 아진 이게 이제 근본 4번제라고 합니다. 4가지. 이거는 우리가 제일 끊을 수 없는 번뇌예요. 제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나라는 소견이 있는 이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라. 범부들은 소견이 얕아서, 소견이 얕다는 것은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이해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소견이 얕다는 생각이 그죠? 자기가 이해하는 그 한정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욕에만 탐착하여 경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니 또한 그런 이들에게도 역시 설하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이 경전을 해방하면 일체 세간의 부처님의 종자를 끊고 말리라. 이 법화경을 믿지 않으면서 법화경이 그냥 뭐예요? 진실되지 못하다 얘기하고 거짓됐다고 얘기하고 그죠? 이 법화경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세생생의 부처님의 인연을 만날 수 없대.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불연의 그 종자가 없어진다. 혹은 얼굴을 찌푸리며 의거를 품으리니 이런 사람들이 받을 죄악의 각오를 들어보라.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데라도 이러한 좋은 경전을 비방하는 사람이나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쓰고 지내는 사람을 보고 가벼이 여기거나 없인 여기고 미워하여 질투하여 원수같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받는 죄의 과보를 그대는 지금 다시 들어봐라. 그가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것 동안 벌을 받은 뒤에 다시 또한 그곳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낸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잖아요. 이 법화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회방하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을 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그 사람은 뭐예요? 아비지옥은 뭐냐면 무간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 해요.
한 번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다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에요. 설사 벗어난다 하더라도 뭐요? 또 다시 그 지옥의 가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수한 겁을 지닌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을 비방한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 법을 비방한 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법 중에서도 이제 신구의 사법 중에서도 이제 구업으로 짓는 업이 많은데 가능한 법을 안 지어야 죠. 그냥 가만히 침묵하세요. 법을 일부러 지으려고 하지 말고. 또한 이렇게 이제 지옥의 가보를 받은 후에는 축생으로 또 축생으로 태어나서 개도 되고 여우도 되고 바싹 마르고 입술은 썩어들며 그죠? 온갖 흉한 이런 어떤 모습을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의 가보가 끊임이 없어. 또 다시 낙타가 되고 당나귀도 되고 그냥 온갖 축생의 가보의 모습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이 법화경을 비방하고 또 법화경을 진행하는 이들을 회방하고 비방한 죄의 가보가 이와 같다. 아유, 무섭다, 그죠?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비방한 탓으로 죄를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마 없습니다. 믿어야 이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49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축생의 가보를 막 다양하게 받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요즘에야 이제 여러분들이 애완동물들을 옆에 그냥 가족처럼 하고 하는데 그 축생들, 가축들 이런 개나 고양이 이런 그 생명들은 그래도 다 업의 가보로서 그런 몸들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들 중에서도 또 이제 복이 있는 놈은 주인 잘 만나갖고 호의호식하고 그죠? 또 어떤 유기견들은 그냥 또 버려져 갖고 고통을 받고 다 사는 모습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그 몸을 받아도. 자, 그런데 이제 49번에 보면 사람이 되더라도 이제 또 이게 또 인간의 몸을 받는데 여섯 감감이 암둔한다. 여섯 감감이 암둔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귀에 문제가 생기거나 코에 문제가 생기고 그죠? 안입이설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암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는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귀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코로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혀로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난쟁이가 되고 전력마리가 되고 이제 장애의 몸을 받는 거예요. 장애자가 되는. 또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늘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늘 이 사람들은 귀신들이 늘 따라다녀. 안 좋은 것들이 뭔가 자꾸 붙어다니고. 또한 빈궁하고 천덕꾸리가 되어 사람들이 부려먹는다. 병이 많고 바싹 말라서 의지할 데가 없고 다른 이에게 가까이 하려면 그 사람은 번체만 채 받아주지 않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병이 또 다른 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을 치료했는데 이 암이 또 다른 암이 돼갖고 그죠? 계속 다른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그죠? 이유 없이 이 사람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30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지금 내용들은 뭐예요? 이 경전을 믿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그죠? 한 사람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섭죠? 무서운데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죄인들은 영원히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며 또한 무승인 중에 왕인 부처님의 법을 설에 교할지라도 이와 같은 죄인들은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곳에 태어나서
그죠? 영원히 이 법을 듣지 못해. 또한 이제 태어날 때마다 불구의 몸을 받기도 하고, 또 악도에 그냥 드나들기를 그냥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또 예를 들면 온갖 축생의 몸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요? 경전을 비방한 탓이다. 경전을 비방하면 안 돼. 주님 말씀을 비방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면 안 된다. 온갖 장애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을 설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는 누구냐? 자, 따라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리하여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많이 듣고 모두 기억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설하여 줄 것이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경을 들을 수 있는 근기, 그죠? 경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을 설해 줘야 한다. 그래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 법을 신견하고 성근을 심고 또 마음이 깊고 견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경전을 설해 줘야 합니다. 또 52번에 보게 되면 열심히 정진하여 자비심을 닦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이 경전을 설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저 산중에서 그죠?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이 경전을 설해 줘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친근하는 사람에게도 이 경전을 설해 줘야 되고, 계행을 지키는 이에게도 경전을 설해 줘야 되고, 중생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전을 설해 줘야 됩니다. 또한 대승경전만을 즐겨 받아들이고, 그죠? 다른 경험 한 개송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오로지 이제 대승경전을 즐겨 수지하는 이들에게도 이 경전을 설해 줘야 됩니다. 또 따라합니다. 또 어떤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구하듯 대승경전을 구하여 받들어 지니고 그 밖에 다른 경전은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며 외로이 서적들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려고 그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이들에게만 이 경전을 설해 주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리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러한 불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이래겁이 다하여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이 묘문연화경을 설하여 줄지니라. 그래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닐 수 있는 근기를 가진 자, 또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하면서 이 법화경을 함부로 설하지 말라. 이 내용이 이제 비유품의 마지막 단락에서 설해집니다. 5분 쉬었다가 제4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품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합성합니다. 일성묘법 연화경 제4신의 품이니라. 이때에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영과 마하다석과 마하목걸련이 부처님께 미중류의 법을 들었습니다.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이유한
살펴 공경하며 조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제자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니 혈만을 얻었으며 더할 일이 없다. 더 이상 세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께서 지난 예적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여 공과 연상이 없음과 지울 것이 없음만 생각하였습니다. 보살의 법이 신통으로 유의함과 부처님의 세계를 천명하게 하는 것과 중생들을 성취하는 이런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세종 저희들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저희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제사 깨달음에 대하여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이 매우 아니하여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생각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필요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워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한량없는 보물을 구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수보리와 가전연마가 선마 목걸련이 부처님의 미중류의 법을 들었다. 미중류의 법은 일찍이 그죠? 듣지 못했던 희화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세종께서 사리굴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선명 선보리의 법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는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깊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실제 이 가섭존자가 사실 이제 상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화경에서는 사리불 수기가 그죠? 지혜제일인 사리불에 대한 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수보리를 비롯한 4명의 성문 제자들이 그 수기의 장면을 보고는 전부 기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갖추고서는 그죠?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았다. 그러자 부처님이 사례어 말합니다. 부처님께 사례어 이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서는 상수 제자로서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나이가 너무 그죠? 많아진 거죠. 나이가 늙었으며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아랑과를 얻은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의 어떤 말하는 이제 반야지혜까지의 증득을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목적으로 삼고 공부를 해야지, 순간 내가 뭘 하다가 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공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문 제자들도 자신들이 이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공부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세종께서 지난 옛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필요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공과 형상이 없음과 또한 무작, 공, 무상, 무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삼해탈이라고 해요. 이것만 생각했다 말이에요. 공, 무상, 무작이라는 이 세 가지만을 이제 이것만 성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의함과, 신통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은 중생들을 제도함에 있어서 그죠, 자유자재하게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그 중생들이 응하는 바에 따라주는, 또한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과, 또한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대승법이거든요. 이 지금 이제 중생들을 신통으로 자유자재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고, 또 부처님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또 중생들이 성취하는 일들을 또한 마음에 즐거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대승보살의 실천을 즐겨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공과 무상과 무작이라는 삼해탈만을 그냥 해탈의 증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법을 설해주지 않고 그냥 삼해탈 정도에서만 열반을 증득하는 이 가르침만을 저희들에게 설해주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세상의 깨달음에 대하여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보살의 법을 설해도 우리들은 별로 그 보살의 법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마음을 잘 안 일으킵니다.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내가 절에 그래도 한 20년, 30년 다니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뭘 더 하겠노, 그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일으키는데, 이 지금 성문제자들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비를 주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 바로 사리불에게 주는 수기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환희롭고, 또한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 법을 얻게 되었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후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는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내가 보물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보물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과 같았다. 내가 굳이 그것을 막 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이미 보물이 있다, 그죠? 지어지고 있는 것과 같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성문 4명의 제자들이 사리불 수기를 보고 자신들이 얻었던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죠? 보살의 마음, 다시 말해서 대승의 발심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집을 나가서 다른 지방에서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보면 이제 궁자라는 말은 가난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아들. 근데 아버지는 원래 부자예요. 부자지. 근데 어릴 적에 이제 이 아버지와 이제 뜻하지 않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는 미아가 된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아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늘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큰 저택의 집을 이제 이렇게 동냥을 하다가 맞이하게 됐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딱 보고는 뭐요? 5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인 걸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은 뭐요? 너무나 의리의리한 저택이고 그냥 사람들도 하인들도 많고 막 그냥 호화찬란한 그 집을 보고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동냥을 할 마음도 못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임을 잃어버렸던 내 아들임을 알아차리고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내 집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공리를 하다가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내서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 집에 자신의 아버지 집에 종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성이 원체 부지런하고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집안에서 일들을 조금씩 익혀나가고 나중에는 창고지기까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위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궁자의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임종을 하게 될 때 가족 친지들을 전부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의 모든 유산을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3번 그 다음에 4번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로 이제 헤어져, 그죠? 잃어버린 거죠, 그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화엄시라고 해요. 화엄시.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그죠? 이 지금 궁자의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화엄시예요. 화엄시.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그죠? 상실 서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아함시죠. 아함. 이 아함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제 상견, 부자 상견이다 해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첫 대면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아이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을 시켜서 이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집으로 들어오게끔 권하는 것을 방등시라고 해요. 방등시.
이것을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부명추유라 이렇게 부명추유라고 이렇게 부명추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지가업이라 해서 이제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전부 어디에 뭐가 있고 땅이 얼마고 뭐 이렇게 모든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지가업이라 해서 이것을 반야시라고 해요. 반야부 경전. 영지가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집안의 모든 재물을 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법화열반이에요. 마지막 법화열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한 경전이 이제 화엄경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엄경은 중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놀래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을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다시 설한 것이 바로 아함경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함부경전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제 상견하는 이런 장면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부경전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조금씩 단계를 높여서 올라가는. 그래서 원각경이나 이제 이런 경전들은 이제 방등부경전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부 경전이죠. 이 반야부 경전은 이제 부처님이 가장 오랫동안 설한 경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아들로 하여금 뭐요, 그 모든 재산들을 전부 하나하나 관리하고 또 그것을 살피도록 하는 일을 맡기는 거죠. 영지가법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뭐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제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온 가족 친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법화열반부 경전에 배대를 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런데 잠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8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벌써 이렇게 헤어진 지가 50년이 되었지만은 늘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자신의 그 많은 재물을 뭐요? 여기서의 재물은 뭐요? 법입니다. 법. 여기서의 궁자의 아버지는 누구고? 부처님이고 궁자의 아들은 누구예요? 중생이고.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이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부자 상견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함. 옆에다가 아함부 경전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함부 경전. 부자가 서로 만난다. 우연히 이제 집 앞에서 아들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은 아들이 볼 때 너무나 위험스럽고 그냥 거룩하게 자기가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할 때 저거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게 되면 이 장자는 멀리서 이 잃어버렸던 아들인 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뻤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여기 이제 보면 140쪽에 보면 아들이 놀라 기절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하엄시. 아들이 놀라서 기절하는 것을 하엄시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그냥 그 밑에 하인들을 불러서 데려오는 아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의 법을 본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하자 중생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놀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7번에 보게 되면 이제 장자는 이제 아들을 유인해서 데려오려고 이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뭐요? 아함시입니다. 아함시. 옆에다가 아함시라고 써놓으세요. 아들을 뭐요? 잘 달래갖고 이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인을 시켜갖고 이 자기 아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도록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142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들을 집으로 와서 일을 하나하나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나하나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5번에 보면 9번 단락에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점점 집안의 일들을 해 나가면서 재산을 하나하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9번에 보면 그 뒤부터는 점점 마음을 서로 믿고 뜻이 통하여 허물 없이 드나들면서 거처하기는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하고 있었다. 세존이시 어느 때 장자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줄 알고 구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지금 금은 보배가 많아 창고마다 넘쳐나고 있으니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바꿔줄 것은 모두가 내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너는 내 뜻을 받으라. 이게 이제 바로 방등시라 그래요. 방등시. 방등부경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뭐 하나하나 법을 잘 이제 일러서 설하는 거죠. 이 이제 궁자는 그 집안에 있는 재물들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4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가업을 이제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그때 장자가 죽을 때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구강과 대신과 찰제리와 모든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아들이 바로 내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이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내 아들이고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모두 이 사람의 소유이며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 열반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법화경이 이제 부처님이 가졌던 모든 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다 주는 것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평생을 중생들에게 설했던 가장 요긴하고 정말 필요했던 그 법을 마지막에 이제 이 법화경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5쪽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부장자는 곤열이시고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열애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와요. 삼계화택에서도 그렇고, 그죠? 삼계화택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의 품의 궁자의 비유도. 그래서 아버지는 뭐다?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이고 그 아들은 뭐예요?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괴수도 마찬가지로 항상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을 인하여 생사 중에서 여러 가지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하고 하는 것이 없어 소승법만을 좋아했다. 지금 이제 이 성문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문법, 소승법만을 좋아했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가르침 중에 희롱거리에 불과한 걸음을 치는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열반이라는 하루의 품삯을 얻고서는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스스로 만족해하고 생각하기를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소득이 매우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심에 집착하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아시면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에게도 열애의 지견인 법의 창고가 있느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을 선하기 전까지는 이 대승법을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소승의 아란 해탈의 그 얘기만 그냥 해주시고 이 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세존께서는 방편으로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라 열반이라는 하루의 품삯을 놓고는 큰 소득이라 여기고 대승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를 모든 보살들에게 열어 보여서 연설하여 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저희들은 또한 일에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성문 소승들은 자기가 깨달은 그 법에 안주하려고 했고, 또 부처님이 법을 설해준들 이 제자들은 그 마음, 그죠? 보살의 법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섭이나 또 수본이나 이런 제자들은 자신이 깨달은 법에 그냥 안주하려 했었고,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해줘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본인들 일이 아니라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소승법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시고는 방편으로서 저희들의 근기에 맞춰서 살아셨지만 저희들은 스스로 참다운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서야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아끼는 것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듯이 이제서야 이제 부처님의 그 참다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까닭은 저희들이 본래부터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면서도 다만 소승법만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은 부처님의 그 참다운 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소승법만을 우리는 좋아했었다. 만일 저희들이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대승법이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문 제자들이 자신이 깨달은 그 법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승법을 설해도 관심이 없었고, 그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우리들도 부처님께 그러한 대승법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경에서는 오직 일불승만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시였으나 그러나 부처님은 참으로 대승으로서 교화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성문 이 사과의 그 깨달음을 얻은 이들에게 매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소승법만을 좋아하고 대승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늘 나무라셨었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본래부터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굴러 들어와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섭이 다시 개송으로 설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성문들도 성불한다고 하시니 세상의 보배의 무더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얻었던 그 깨달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법, 다시 말해서 대승법을 설하여, 그러니까 이 대승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누구나 다 뭐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법이 바로 대승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문들 너희들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걸 직접 봤잖아요. 누굴 통해서? 그죠? 사리불의 수비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성불의 그러한 모습을 본인들이 보고서야 그때서야 뭐예요? 믿음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때서야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이 아들과의 이 공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그죠? 방편으로서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우리 중생들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공자의 비유를 개송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개송으로 설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부자가 서로 떨어지는, 서로 이제 생이별을 한 거죠. 그죠? 생이별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보시면 15번 단락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기절하는 거. 그죠? 기절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화엄시라고 그랬죠. 그죠?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하자 중생들이 다 놀래고 그냥 겁을 먹고 한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유인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이제 뭐라 그랬습니다. 방등시라고 그랬나요? 방등부 경전을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하나하나 자식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반야부, 그 다음에 법화열반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앞에 비유했던 것에서 다시 또 이제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는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무릇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또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최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근보살 위하여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와 수많은 말로 세상에 도를 설하니 이에 여러 불자
하소서.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 보살들만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의 참되고 유일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지금 신의 품에서 이제 궁자의 비유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